우리 한번 비전 선포할까요? 2024 비전 시작. 증인과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2024 표 시작. 사명에 죽고 살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이 주제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빅터 플랭클이라는 분을 잘 아십니까? 세계적인 신경학자이고 정신의학자입니다. 이분이 빈정신분석학파 영향을 받으면서 로고테라피라는 이 새로운 심리요법을 개척했는데요. 이분의 이력이 그 나치 수용소에서 있었던 의사입니다. 유대인이고요. 정신과 의사고 그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서 가진 모욕과 인간의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수용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환경이죠. 열악하죠. 최소의 식량과 수면, 최악의 조건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또 철저한 통제와 정신적인 압박감에서 이런 환경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아니 사실 죽어가는 것이었죠. 이런 상 가운데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본인도 그 안에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 플랭클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점진적으로 점차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생존율을 높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왜 그럴까? 왜 저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을까? 이렇게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들, 의미를 찾고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수용소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플랭클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상담 이론을 발표한 것이 바로 로고테라피입니다. 즉 의미 치료죠. 의미 치료. 로고테라피는 의미 치료예요. 즉 자신의 삶에서 궁극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다.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은 생존이 높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 우리 인생에서 궁극적인 의미란 무엇입니까? 정말 내 인생을 지탱해 줄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명은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궁극적인 의미, 목적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목적은 사명 때문에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인생에 방황하는 사람들은 이 목적인 사명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목적과 이 사명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 목적을 따라 일양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즉 무엇 때문에 사느냐, 누구를 위해 사느냐에 대한 정확한 대답과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인생 세 가지 초청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구원으로의 초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명으로의 초청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죽음을 통한 영원한 세계로의 초청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적어도 이제 우리는 정말 이 사명으로의 초청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한 해 동안도 우리가 달려왔습니까? 우리가 죽음의 초청에 이르기 전까지 사명을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저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5학년 때죠.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 국민교육 헌장을 달달달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도 국가 백성들을 바르게 가이드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성경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사명적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오늘 20장 24절에 보면 사도행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이 사명을 선포하면서 이 사명을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목숨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사명의 가치를 그는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는 바울이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았는데 사실 그가 정말 위대해서 위대한 인생을 살았을까? 아니요. 그의 사명이 위대했기 때문에 위대한 인생을 산 거죠. 그의 사명이 위대해서 그의 삶을 붙든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인생의 고백을 이제 오늘 살펴보면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명적 존재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고
독특하게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이 만드셨어요. 우선 하나님 형상을 지었다는 게 구별됐고요. 또 하나는 인생을 지으시고 나서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즉 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지은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즉 인간은 사명적 존재를 지음 받았다는 사실을 벌써 창세기 기사에서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관리인으로 이 모든 지은 세상을 그 아담에게 관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는 모습이 오늘 창세기 기사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평생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명이라는 단어가 한문으로 사자가 무슨 사죠? 심부름 사자입니다. 명자는 목숨 명자예요. 그러니까 심부름 받은 목숨 이런 뜻입니다. 만약 한문을 풀이하자면 심부름 받은 생명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부름하기에 태어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심부름하기에 태어난 존재. 어떤 심부름? 하나님의 심부름이죠. 그 사명이라는 뜻을 그대로 풀이하자면, 근데 원문에 보면은 미시오라는 데서 사명하는 단어 미시오, 보내다, 보냄을 받았다, 보낸다는 뜻이에요. 보낸다는 뜻이 사명입니다. 성경 원어로 해석하자면,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도 이제 마지막 말씀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겠다, 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복음을 맡기면서 사명을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도 철저히 이 땅에 사명으로 와서 사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은 여러분 여러 가지 뭐 때문에 산다, 뭐 때문에 산다, 뭐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건 생존 때문에 산다. 예, 물론 생존 위해 살아야죠. 그러나 결국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의미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목적에서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는 불러냈다는 뜻인데, 에클레시아는요 다시 예수님이 보낸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명적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사명의 시작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삶의 인식은 철두철미하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오직 한 가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뭐냐가 예수님의 모든 행위의 결정 요소입니다. 모든 또 언행의 결정적인 요소죠.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철두철미하게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살 때 이미 성전에서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를 잃어버렸을 때 나중에 성전에 가서 계셨잖아요. 발견하고서 부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너무 놀라니까 어찌 여기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부모가 놀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12살 나이에 벌써 예수님의 정체성은 성전 아버지 집,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산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상의 치론 중에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가 마지막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두 문장을 연결시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33년의 인생이 철두철미하게 사명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공생의 기간 중에 하신 말씀, 자신이 오신 목적을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로에 섬기려만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고 있었고요. 결국 이 사명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죽음이 아니었고요. 자신이 오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이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인류하는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철두철미의 사명으로 사신 것이,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오늘 이 땅의 교회들에게 자신이 하셨던 사명을 위탁하고 승천하십니다.
마지막 예수님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 그것을 우리는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이라 그래요. 유언의 말씀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승천하시면서 오늘 이 땅에 자기를 따르고 믿는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오늘 이 지상 명령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그게 바로 우리가 증인이라 할 수 있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마태복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마가는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는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요한복음 20장 20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연결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래서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상 명령이 모든 복음서 사도에 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같아요. 표현은 다 다르지만 이 지상이 하나 같은 것이죠. 증인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즉 선교적 삶을 명령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꿈을 꾸며 땅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 전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하나님 나라의 전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증인되는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상 명령이지 제한이 아닙니다. 대제한이 아니고 우리 제한하신 게 아니고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그제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에게만 주은 것이 아니라 모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의 최고의 사명, 최고의 가치, 증인의 사명이죠. 복음 전도를 통한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이 나라의 전략을 위해서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내가 믿는 예수를 현현과 현존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이지요. 오늘 우리가 원하나 원치 않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올 24년도에 정말 나는 내 삶 가운데 최고의 사명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즉 선교적 삶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복음 전도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 그러면 자꾸 어떤 노방 전도 한 가지 패턴만 생각해 주시면 내 삶이 오늘 모든 총체적인 사명이 복음 전달하는 증인이라는 사명으로 모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전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증인이 최고의 사명인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우리의 존재의 관점에서 보면 청지기로 말할 수 있어요. 왜 증인과 청지 두 가지를 표현했냐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너희는 땅에 충만하고 번성한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이 사명의 관리인으로 우리 세상을 창조된 사람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이 세상을 관리하고 만들어가는 청지기로서의 사명, 존재론적 관점에서, 아까 전략적 관점에서는 증인이라 말할 수 있고 존재론적 관점에서는 청지기의 사명이라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고 위임받은 이 세상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청지라는 단어 요새 쓰지 않는데 원어를 보면 오이코노모스예요. 한 신학서 10번 정도 나오는데 영어로 스튜어드, 또 매니저 이렇게 번역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위탁한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우리가 청지기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권자의 운영자인데 우리에게 이 세상을 위탁자로, 매니저로, 청지기로 세워서 관리하고 다스리고 세우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청지기처럼 봉사하고 섬기라는 것이죠. 크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또 교회의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또 가정을 세우는 청지기로 살아가고요. 또한 우리 직장의 삶의 현장 속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죠. 또 영역으로 만나면 시간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무한대 인생, 우리의 준 자산인데 자산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준 재능과 은사의 청지기로 살아가고, 건강을 주시면 건강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의미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청직이라는 이 존재로서 사명에 같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개념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청직을 했을 때 이 세상을 경영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나의 주권자가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인의 뜻을 모르고 청직이 어떻게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 여러 가지 종의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러고 보면 이미 예수님이 수차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 나라 가면서 타고 갈새 종들에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기고 돌아와서 결산하자 그러죠. 근데 한 달란트 준 사람은 땅에 묻어버리고 두 달란트 받은 두 달란트를 남기고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를 남길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고, 이 숨긴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미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라는 재능과 은사, 우리의 시간, 물질, 모든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종으로서 그 주인의 뜻을 잘 관리하고 드러내는 삶을 명하신 것이죠. 주인의 뜻을 몰랐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올 때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23년도를 보는 24년 또 한 해 개년도를 맞았습니다. 1년의 시간을 주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시간의 청지기로 새로 아끼는 기회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또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교회 공동체 속에 내게 준 직분,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셔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 교사와 목자와 부서 부장으로, 부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청지기로 그 부서들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사명에 집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늘 이게 새로운 해결들을 맞이하면 사명으로 살아야지, 늘 결단을 우리가 다 하고 시작하는데 늘 우리에겐 장애가 있죠. 나의 어떤 연약함, 나의 능력이 없음, 부족함, 또 내가 이런 어떤 신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큰 장애예요. 사명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인물을 보면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다 쓰셨어요. 그 사명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인물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사사시대에 보면 에우산 인물은 신체, 오른손 신체 장애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구하는데 쓰임받습니다. 그럼 기도원 같은 사람은 얼마나 이 심신 연약자죠. 몇 번이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정도로 심신미약자인데 불구하고 위대한 군대를 물리치는 데 쓰임받습니다. 입다는 출신이 서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서자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사사로 쓰임받죠. 여러분, 삼손 같은 사람은 정말 개판으로 살아서 음란한 시대 그 삶을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상처 있는 그대로, 약한 그대로 그가 사명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분을 봐도 우리는 뭐 대단한 신분이 생각하지만 다윗 같은 사람이 양치기 불과 8째 막내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왕으로 쓰시지 않습니까? 라합 같은 사람은 정말 기생이고 몸팔아 사는 여인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습니다. 우리 두보라지만 평범한 아줌마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 사명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같은 겁쟁이, 그 세 번의 자기 선생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이런 인간, 이 모술 인간도 하나님이 위대한 사도행전 사도로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모세가 위대한 것 같아요. 얼마나 소심합니까? 하나님 불렀을 때 수없이 거부해도 하나님이 그를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 하지만 얼마나 잔인하고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그 기질 써서 위대한 사도로 쓰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사명을 이야기할 때 나는 건강하지 못해서, 나는 별 볼 일 없어, 난 배운 것이 없고, 난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고, 뭐 늘 이런 장애 앞에서 우리가 주저앉습니다. 결국에서 나는 이렇게 지어졌고 이런 생존에 그냥 살다가 가는 것이지, 낙담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사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명에 붙드는 바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런 조건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되는 것, 우리가 받은 축복이 사실 생각해 보면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이 좋은 조건의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보면 사명으로 살지 않아요.
방탕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사실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 섬기라고 주신 물질 아니겠어요? 그건 축복이 아니고 사명이라고. 남보다 더 건강하다면 내가 남을 위하여 건강을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죠. 올해 우리가 다시 한번 반대, 꼭 어려움만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좋은 상황과 좋은 환경이 돼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그게 나를 위해 쓰라고 준 거 착각하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 주신 것인데,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주셨다면 무진장 그 고난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하시라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사람들 다 죽는, 딸만 낳게 해달라고 다 죽었어요. 모세만 정말 어떻게 행운으로, 요새 말로 살아난 것이거든요. 뭐가 좋았겠어요? 뭐가 기뻤겠냐고, 그 시대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근데 민족의 아픔, 근데 그 아픔을 그냥 절망하지 않고 아픔을 같이 나누기로 결심하면서 그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픔은 곧 사명이에요. 여러분, 정말 아프지요. 그 아픔의 흔적과 기억 때문에 너무너무 몸서리쳐 아프지만 사실 그 아픔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남보다 가슴 설레는 것도 이거 사명이에요. 우리가 망상이라고 누가 질책 많이 하는데, 무엇을 생각할 때 설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차범근 선수가 늘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공을 찰 때 공만 생각하고 공 차지 않을 때는 공만 생각하였다. 공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 얘기 듣고 정말 평생 저 사람이 축구 선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슴 설레는 거죠. 뭘 생각하면 가슴 설레는 것,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뭔가 우리 안에 계속 울렁울렁 내 안에 설레게 하는 게 있다면 이게 사명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남보다 자꾸 부담이 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부담이죠. 여러분, 우리가 뭔 일을 맡을 때마다 부담, 요새 부담이라는 용어를 너무 쉽게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결국 부담감은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이 40이 되매 자손을 돌아볼 생각을 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여러분, 결국 그가 왜 내 혼자만 살아남고 나는 유대인으로 왕자로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가 왕자를 버리고 그가 왜 동족의 아픔에 참여했느냐. 그 부담이죠. 그 부담. 유대인이란 부담.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의 부담이었죠. 그는 왕자로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그를 버리고 동족의 아픔에 참여하며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담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절대 우리의 사명자의 장애가 아니라 사명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데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자세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 들으면 뭐 세상 인구 군주 시대 생각이 얻듯 들지 않습니까? 뭐 교회도 충성이야, 왕조 시대나 충성인데, 이 원어를 보면 이 믿음이라는 언어, 믿음이란 단어에서 파생된 언어예요. 그러니까 믿음. 근데 왜 충성으로 번역을 했느냐? 믿음이란 암과 충성이라는 삶의 차원이 이게 손을 맞잡는 그런 온전의 짐이에요. 이 충성이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우리가 사명을 길을 걸어갈 때 누가 왕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자신들의 뜻을 관찰할 수도 있도록 자신의 손을 들어줄 신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모양은 달리하지만 이 램프의 요정들로 가득 차 있는 종교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세상은 자아 실현이 목적이지만 우린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갈등하는 게 뭐 이거죠. 세상과 신앙 사이에 갈등합니다. 그죠? 예수도 적당히 믿고 세상도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지혜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중간이 아니라 중심이에요. 중심. 그래서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충성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중심을 두는 사람들, 이게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과 예수 사이에 어중간하게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오직 예수님께 두는 것, 이게 바른 중심이고 이게 사명자의 자세예요. 이럴 때 하나님 그와 함께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면서 늘 인정의 문제 때문에 늘 넘어집니다. 사명의 길을 가면서 제일 많이 깨지고 무너지는 이유는 또 교회 안에서도 선기가 봉사의 삶을 살면서도 제일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는 이 문제. 자꾸 이 인정 욕구에 그냥 너무 목말라서 사람의 인정에 따라 자기 자신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충성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내용인데 사람의 평가에 너무 목말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이 판단받는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의 감식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평가 인정에 목말라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를 평가하면 그렇다고 믿어버리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를 평가하면 그렇다고 아예 인정까지 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보는 건 아주 부정확합니다. 물론 때로 잘 보지요. 자기는 사람 잘 못 봐도 남은 객관도 잘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완전한 건 아니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이 우리를 정확하게 보시는 것이에요. 사실 고린도전서 보면 여러분 뭐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뭐 아볼로파, 뭐 예수파, 뭐 이렇게 베드로파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판단을 개의치 않는다. 뭐 바울은 뭐 말을 못하고 글은 잘 쓴다. 개의치 않는다 그럽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의 관심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칭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가다가 늘 넘어지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평가 때문이에요. 교회에서도 누가 이렇다 저렇고 이야기하는 것에 늘 사람들은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 명예의 근거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나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시요. 여러분 청지기는 세상의 인기보다 하나님의 인정 또 만족이 그 명예의 근거, 영예의 근거가 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인정만 있으면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사명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게 되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사명자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리빙스타인 인물 잘 아시죠? 아프리카 선교 개척자 30년 동안 그가 그 당시에 아프리카는 선교사들의 무덤이었거든요. 가서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죽는 그런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근데 30년을 살아내고 그가 간증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에서 사명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가 목숨을 내놓잖아요. 죽겠다 그러잖아요. 이 사명을 위해서. 근데 죽여야 하나님이 안 죽이십니다.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안 죽이신다. 사명 때 목숨을 내놓거든요. 분명히. 여러분 내 생명조차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겠다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읽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죽이십니까? 안 죽여요. 왜? 아주 남아있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뒤에 사도행전 24장 11절에 가보면 여러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안 죽이셔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을 줄 알았는데 너 로마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해야 돼. 그때까지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절대 사명 이루기까지 손 못 대도록 하시죠. 여러분 결국 오늘 문제는 내게 주신 사명 과연 내가 붙잡고 있는가? 나는 사명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할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실의 문제들 너무너무 많고요. 생존, 싸워야죠. 생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왜 이렇게 중요하고 또 왜 그렇게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좋냐 하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눈금을 매겨서 매년마다 우리에게 공동체 사명을 주시고 개인에게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의 세상 속에서 다시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롭게 해주시죠. 그걸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늘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붙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그래서 교회가 이 비전 선포지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목적 의식을 새롭게 하고 간역을 정말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렇게 달려가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셔요. 고린도서 4장 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고백들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니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편리를 따라가고 안위를 추구하고 그냥 안전한 길을 택하고 사명이 내게 뭘 중에 먹고 살면 되는 것이지 늘 이런 우리가 삶을 살기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명의 길을 결단하면 이런 부딪힘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오늘 이 바울을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고요? 이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우리의 보배가 이 질그릇 우리 연약하고 깨지고 우리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 안에 우리의 보배를 담아 두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는 드러납니다. 영광스럽게 사실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드러날 때 오히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사명으로 사랑을 두려워하면 늘 자기 안일의 길을 택하여 편리의 길을 따라가지만 그건 결국 사명과 어긋난 길로 망하는 길이죠. 그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존재를 이렇게 고백하기를 즐겨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바울을 정말 위대했던 것은 바울이 인간이 위대했던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던 그의 사명의식입니다. 사명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이죠.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뭔가 잘나고 뭔가 사명을 감당할 힘이 있으니까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에요. 하나님 지금 사명을 붙드냐에 따라 결국 그것을 헤쳐나가서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100년도 못 삽니다. 한 번 살다 가고 다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들이면 좀 지난 날들 우리가 귀하게 여겼던 걸 뭐가 남아 있습니까? 다 지나가는 것들이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지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영원하고 인생이 영원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영원 남는 건데 오늘 우리의 증인의 삶이 청지기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영원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것들을 붙들고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다 지나가고 남는 건 하나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 오늘 2020년 한 해계 노시간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까? 또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누구를 위해 살며 무엇을 위해 살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사명의식으로 또 그 사명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달려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정말 승리하고 어떤 어려움도 주님의 보호 인도하심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삶을 감당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